빌레몬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이기 전에 훌륭한 인격체를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들을 보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빌레몬에게 부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양해 역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직접 자의적인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한 후에 바울은 부가적으로 오늘 본문 1장 15절을 통하여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빌레몬서 1장밖에 안 되고요.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개인 한 명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 중에 정경으로 채택된 이유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5절이라는 1장의 짧은 이 메시지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 나아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15절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이 상고에서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요?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섭리로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가게 되었고 감옥에 지금 현재 미결수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썼습니다. 그때는 편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막대한 영향력,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죄수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때는 우연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훗날 오네시모는 초대교회의 정말 중요한 인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당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선한 의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심지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오네시모의 예를 들어보면 오네시모는 자유를 찾아서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잡혔으면 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도둑질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옥까지 갇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네시모의 악을 선으로 바꿔 바울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음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노예 출신이 나중에 오네시모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 해서 나누겠지만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즉 믿음의 사람이라면 현재의 상황과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렵죠. 힘든 일이 생기죠.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판단과 악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답게 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그 기대와 의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 의지한 믿음의 결과가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요, 지금 오네시모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오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5절 앞에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15절 문장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서를 두고 있어요. 어떤 단서입니까? 아마도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있는데 왜 빌레몬에게는 아마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부탁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일 거다라는 말로 하냐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가 만나서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네가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요했다면 오네시모의 일로 인하여 빌레몬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거절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빌레몬을 존중하고 있고요, 배려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마지못해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섭리라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게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100% 신뢰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기 입장과 빌레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지만 판단은 빌레몬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생각은 용서해 주는 건데 빌레몬의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요, 상당히 곤란스럽고요, 오네시모도 되게 이상해지고요, 빌레몬도 껄끔해지는 거예요. 좋았던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요. 빌레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와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저는 제 눈으로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지 거짓으로 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철저하게 빌레몬을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정중하게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일지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잘 판단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면 사탄이 분명히 틈을 탈 것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오네시모도 정말 사역함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까지 내다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하며 정중하고 존중하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며 전적으로 빌레몬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은 오네시모 개인에게도 특별했지만 그 역사가 간증이고 복음의 역사며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는 복음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기에 참 효과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꼭 필요했는데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였던 빌레몬까지 그의 마음과 생각까지 깊이 고민하며 빌레몬을 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도 위하고 빌레몬도 위하고 자기도 위하는,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첫 단추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당사자를 위해주고 그 당사의 입장에서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오네시모는 두 날개를 타고 달고 홀홀 날아 복음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고 바울은 중재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해피엔딩이 빌레몬서의 결과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으로 인한 판단이 있어서 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문제는 이로 인하여 잠잠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교회 중앙 복도에 빨간 양탄자 깔 것인가 초록 양탄자 깔 것인가 교회가 둘러 갈라졌어요. 푸른 초장 우리는 양이니까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다 십자가 보혈 붉은 양탄자.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보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당신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붉은 양탄자 깝시다. 그런데 양보하지 않습니다. 위해주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사탄이 틈을 타서 마음을 회파시키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탄은 틈을 타고 교회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비진리의 문제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라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정말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피 터지게 싸워야죠.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말고 하는 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청중하게 부탁하고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결정과 판단을 빌레몬에게 맡겼듯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더 좋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한번 양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또 주장을 해요. 또 한번 양보했어요. 뭐 진리 문제도 아니니까. 하다 보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 고집을 꺾을 때가 있어요. 계속 양보만 하고 자기 뜻만 이루는데 미안한 마음이라서도 들어준단 말이에요. 예. 참된 믿음은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더 나아가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사람, 이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자신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천국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삶의 천국을 만들지 못한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가 트러블 메이커야. 나만 중간에 있으면 뭐가 이렇게 시끄럽고 다툼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의심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맞나? 천국 분위기를 만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의 속을 내다보면 그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웃을 배려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위해 줍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강요하면 결국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상해서 기분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하면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는 느낌 받겠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아 바울이 정말로 빌레몬을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조금은 더 위해주고 조금은 더 배려하며 조금은 더 존중하는, 그래서 화목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만들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을 위해주는 바울의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원 공동체이자 천국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만들 책임과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이 서로를 위해주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